교제란 무엇인가? 이 시간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제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제는 영어로 fellowship이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에서는 교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교제란 친근감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단체로 관심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감대를 가지고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사전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교제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깊은 관계의 교제 또는 성도들 사이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언약 관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또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도 교제라고 합니다. 성만찬도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회복된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기념하고 성도들이 서로 먹고 마시며 관계를 누리는 것이 성만찬의 교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교제에 대한 개념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둘째는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셋째는 삶의 나눔입니다. 넷째는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격려와 책무입니다. 그 뜻은 후반부에 설명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성령께서 교제에 힘을 실어주신다. 여섯째는 영원한 교제입니다. 이 각각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교제는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무엇으로도 샀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태초에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심판받아야 할 원수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러한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신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제를 사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도 간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교제는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를 실천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회복된 관계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회복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가족은 인종, 신분, 그리고 문화를 초월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가족입니다. 우리 인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동시에 가족의 관계도 파괴되고 끊어졌습니다. 태초에 범죄한 아담은 아내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와도 그 죄의 책임을 뱀에게 전가했습니다. 또한 가인은 그의 형제 아벨을 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가족 관계는 태초부터 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을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9절, 5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새롭게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족 안에서의 교제인 것입니다. 한자를 보면 가족은 한 집에서 사는 혈연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가족의 개념은 조금 독특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식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 같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가족의 개념은 혈통의 관계가 아니라 교제의 개념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즉,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개념은 이제 세 번째 주제인 삶의 나눔과 연결이 됩니다. 교제는 삶을 나누는 개념이 포함됩니다. 교제는 음식을 나누듯 무엇인가는 서로 나누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교제는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소유, 그리고 격려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며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구절에는 소유를 나눈 구절은 있지만 고통을 나누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에서 삶을 나눈다는 것은 고통, 소유, 그리고 격려는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우리가 교제를 통하여 고통을 나누라는 구절은 어디에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짐을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고통을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을 나누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의 효과가 네 번째 주제인 격려와 책무입니다. 무슨 뜻인지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즉 교제를 통하여 서로에게 힘을 주며 서로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권면하여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권면하라고 번역된 단어가 격려하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서로를 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세워가는 일 중에는 서로의 영적 책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시험이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건 죄야. 그렇게 하면 덕이 되지 않아. 이렇게 서로에게 영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이나 교리와 같은 것도 우리는 교제를 통하여 검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지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 영적인 테두리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검증하는 영적인 책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는 서로를 날카롭게 단련하고 연단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이처럼 단순히 밥 먹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5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교제에 힘을 실어주십니다. 여러분께서 교제를 생각하실 때는 십자가를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위아래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좌우로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의 교제에 직접 그리고 깊이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주로 우리가 축도로 많이 쓰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령의 교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하심입니다. 이제 6번째 주제입니다. 교제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런데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합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도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눕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천국에서 할 일입니다. 이 교제는 인종과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성도들은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제란 무엇인가? 교제는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또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를 다양한 형식으로 실천하는 것이 교제인 것입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는 성경적인 교제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 사이에 영원한 사랑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교제는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과 격려를 포함한 삶의 전반적인 것을 나눕니다. 물론 음식과 물질 등 다양한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성도들 사이에 교제를 통하여 격려와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를 세우는 것이 격려입니다. 또 믿음 안에서 서로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5번째,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며 성도의 교제에 힘을 실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또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 주시는 것입니다. 6번째, 교제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의 교제,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영원한 교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에서 교제를 강조하셨습니다.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배는 이처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또 성도들 사이에 영원한 교제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